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에 앞서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기가 참 민망한 한 통계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통계가 이번에 좀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이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를 각각 나눠 가지고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교 신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온화함, 따뜻함, 절제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천주교 신자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온화함, 따뜻함, 윤리적인 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개신교 신자를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고 하는 평가를 쓰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8월 달에 이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고 느껴진다, 사기꾼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통계가 6월 첫째 주에 조사된 통계입니다. 그리고 6월과 7월, 8월이 지나가서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사건들을 볼 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6월 달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이런 시선 앞에서 교회의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과연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혔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날 이 논쟁의 중심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 요청을 받은 교회들 가운데 일부 교회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예배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과 이쪽 두 가지 의견들에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성경적 근거를 댄다고 하면 여기도 근거를 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앞서서 먼저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과연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예배의 문제, 이 개신교에서 생명같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이 예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눔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정말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정규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정규 예배에 속하지 않지만 절기마다 드리는 또 다른 종류의 사경회나 부흥회나 기도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임이라면 교회 밖에서, 이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 역시 대단히 많죠. 여러분,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요, 창업을 하면 창업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차를 사도 차를 샀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결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아이들의 돌이나 또 100일이 되었을 때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형식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더 형격하게 많은 예배의 횟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예배를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한국 기독교, 이 한국 교회의 사람들은 과연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변화를 지금 경험했고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횟수만큼이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온전한 예배를 그토록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너무너무 많이 닮은 사람들로 변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니까 그런 변화가, 그런 성품의 온유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평가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이중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사기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배타적이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신자들을 바라보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함이 함께하기 싫다,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다, 이중적으로 보인다, 그냥 보면 그냥 거르고 싶다라고 하는 종류의 반응은 아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좋은 예배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예배에 대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면, 야, 정말 저 사람은 참 좋은 설교자고 우린 좋은 설교를 들었고 좋은 예배를 받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찬양대가 멋진 찬양을 한다거나 또 기악을 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멋진 음악을 들려주면 오늘 예배는 본전을 뽑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때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 느낌을 받고, 내가 원하고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예배 가운데 듣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에 맞으면, 그러한 생각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진행되어지면 나는 지금 좋은 예배를 드렸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예배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예배를 심지어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한국 교회가 이렇듯 세상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던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 6장 본문이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하는 말로 이 이사야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사야 앞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거대한 왕자가 보이고 그 왕자의 계시니를 보게 되지요. 그분은 긴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긴 옷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등장하죠.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날개 2개로는 날고 있고 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아주 큰 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경험한 이 이사야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 속에서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됨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덩이를 가지고 그 잎을 지우라고 하고요, 그 잎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때 유명한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1장부터 이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이야기 속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1장에다 이사야 소명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소명받은 이야기를 한참이나 이사야가 애언을 한 다음에 6장에다 집어넣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에는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로 물들어 있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쭉 연결되다가 그 메시지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6장에서 갑자기 그 말을 했던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유 없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1장에다가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면 될 터인데 왜 1장부터 5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엄청난 죄들에 대한 책망의 말이 있다가 갑자기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이사야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이 이사야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과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가 되죠.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 이스라엘이 죄의 사함을 얻으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이 되어서 이방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염두하고 이사야 6장에서 이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공동체 전체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한 참된 예배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요, 이 참된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이 예배 외적인 다른 요소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어떤 곳인가,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과 모여 있어야 되는가, 며칠이어야 되고 몇 시에 모여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참된 예배는요, 지금 이 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이사야가 보여주고 또 드러내고 있는 그의 예배에 대한 태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4가지 예배의 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행동과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태도가 있는지, 나에게 이 예배의 태도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왕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탁월해가지고 주변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를 잘 진행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무역을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는 그 당시 유다가 부흥했었던 그 부흥의 기간들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우시야였죠. 자,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성군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대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불안해해야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해야 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요담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우시야가 나이 먹어서 병들게 되고요, 이 병든 이 우시야와 함께 1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죽어도 요담은 이미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요담이 있기 때문에 우시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던 우시야의 영혼을 취하시면서 정말 이 온 유대가 이제까지는 우시야를 신뢰하고 우시야를 바라보고 우시야 때문에 내가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우시야마저도 죽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왕은 우시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군이 죽은 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왕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영원하신 왕, 흔들리지 않는 왕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이 이어지면서 그 이어지는 요담 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위기의 시간, 그 우시야가 죽었던 때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 왕 요담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갔고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이사야에게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또 4절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그 이사야 가운데 임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를 1절부터 4절에 있는 모든 이 비밀, 이 모든 환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은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 알미암아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 시간에 성전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했는데 왜 이사야만 유독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가라고 질문해 봐야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정말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파하며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평안, 눈에 보이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으로 모일 때는요, 일단 모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외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죠.
시간적으로도 많은 분들은 1시간 전에는 이미 출발을 하셔야 여기 올 수도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진행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예배위원들은 그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우리 가정은 망하는구나, 이 민족은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와 어떻게 아무런 생각도 기대도 없이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컨을 틀었던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또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려면 한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구하십시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기를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올라오고 그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보며 그분의 옷자락이 온 땅을 덮는 걸 경험하며 천사가 사방에서 노래하는 걸 경험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천상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간절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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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게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던 이사야가 하늘에서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이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이사야는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높이 들린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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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땅에 터들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일어나는 중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는 걸 이사야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요, 정확하게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이사야가 봤던 이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묘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 가서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환상과 이 묘사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환상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또 교리로는 고백하고 대표 기도 같은 것을 할 때는 말하고 있지만 실상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몰라도 그 제목이 너무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내 성품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드는 분, 내 급한 성격이 있는데 이 급한 성격을 조금 자제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죽어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과 같이 몇 가지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계신 것 아니신가요?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는 않는지 지금 묻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 처음에 나왔어요. 왜요? 이 질병이 처음 나왔던 곳이 중국이었고 이 질병이 처음 막 나타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지금 이 심판이 전 세계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도 집어삼키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개월, 7개월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감염병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데를 경험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두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대유행의 이 초반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는 걸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 계시고 관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점 더 열심히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존의 방법들이 더 중요해지고요. 점점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요 모양 요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우시야 왕이 다 채워줬으니까. 우시야 왕이 가지고 왔고 요담이 끌고 오고 있는 그 세상의 풍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풍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뭘 해야 될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그 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사라져 흩어져 버릴 백성들이 되면서도 그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도해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높은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질병을 허락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라면 뭔가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어긋난 믿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요, 여기서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여기서 크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모이건 모이지 않건 간에, 우리가 홀로 엎드렸건 우리의 가정이 엎드렸건 간에, 우리가 엎드린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하나님, 작고 초라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영광의 주를 내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가 그분께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면 내 안에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특별히 5절은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재앙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와,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입술이 부정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내 입술이 제일 깨끗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서 낭독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영광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 몸 중에 가장 깨끗하고 여겼던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완전히 죄이구나, 죄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는요, 이 죄에 대하여 너무너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난 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들려주는 많은 설교들,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과 같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됐구나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천사들도 그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난 끝나버렸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참된 예배자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오래된 이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시작했던 이 설교의 멘트를 기억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하는 거죠.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숨겨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시작 인사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깔끔한가 깔끔하지 않는가, 쟤는 노래를 잘하고 쟤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빛을 경험하고요, 그 빛에 비춰진 죄인인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빛 앞에 비춰진 내 죄됨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죠. 우는 것이지요. 통곡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살았군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군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아름다운 수식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접한 모든 참된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 비춤을 당했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빛을 경험하고 누리셨습니까? 그 빛이 너무 뜨겁고 너무 밝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걸 경험하고 맛봤던 적이 언제십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린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 없이 예배인 것 같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저 자신조차도 이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너무나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러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도 해도 안 되고 저도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잘 정리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끝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며 드렸던 예배가 과연 언제 있었냐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그 나의 비참을 경험하며 가슴을 치면서 제발 이런 날 좀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비참을 고백하며 엎드린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됨을 깨달은 이사야가 탄식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천사를 제단으로 보내서 타고 있는 제단에 있는 숯을 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대며 이사야야 너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너는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를 선포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돼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수없이 많은 죄의 오물을 묻혀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오, 나여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덮여집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정하여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맛보고 경험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 참된 예배를 경험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살펴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교만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요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아니, 교회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감염병이 일어났고 그 감염병으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온 나라가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생겨난 이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여러분, 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잘리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 볼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온 한국 땅이 지금 다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고 이 감염병의 근원으로, 이 감염병을 확산시킨 주범으로 교회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럼 교회의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다. 우리는 가게 취급하면 안 된다. 우리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해달라고 하고, 우리를 성직자 취급해달라고 하고, 우리를 고등 종교라고 취급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죄인이니까요. 원래 성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성도는요 이렇게 무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성도는요 정말 이렇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혹여 내가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그걸 짊어지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이런 예배를 경험한 성도는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세상을 향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손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득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들을 기꺼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도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 가장 배타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 가장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 가장 꼴배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똑바로 드려진 적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이 예배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수고와 손해보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살펴봐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의 네 번째 태도는요, 8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자원하는 모습입니다. 8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 중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많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의 반응이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원하는 순종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임무가 있지요. 여러분, 남유다를 보니까요 정말 싹수가 놀았습니다. 정말 이 남유다에게 선지자 몇 사람이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남유다가 바뀔까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가라 라고 말 안 하시고요, 지금 마치 탄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자원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을 듣던 이사야가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반응이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순종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 목사님이 맞는 건지 저 목사님이 맞는 건지, 저 장로님이 맞는 건지 이 장로님이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 코로나를 보면서요 정말 책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개 말합니다. 도대체 답을 모르겠어요. 다 알면 좋겠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내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자원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 전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바꿀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나눔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나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들, 내가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 화상통화로 만날 수 있는 그분과 얼굴 맞대고 대화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기독교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세상 다 뒤집어엎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 전체를 바꿀 능력과 힘도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교회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나누고 우리 가족끼리 나눈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누가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책망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일들은 없는 걸까요? 이사야는요,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픈 것 같으니까, 그래 나라도 한다고 하면 시켜주실 건가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거라면 저에게 맡기시면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손들고 자원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고 꿈꾸고 또 우리 나눔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마음에 품기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모여서 200명, 5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을 빌려서 그 건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도 좋지만요, 여러분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TV에 켤 줄 몰라가지고 그 조그만 핸드폰 화면에 남아있는 그 얼굴 보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녀서 나 혼자 이어폰 듣고 혼자 숨어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여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를 경험하고 그 예배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경험하고 그 예배 속에서 죄인인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그 예배 속에서 오늘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예배자가 됨으로,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